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3시대를 누리자. 삼시대를 누리자. 어떤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시대, 알리트 시대, 3시대입니다. 전도 집중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전도 집중시대는요,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리트 시대는요, 알리트 시대는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워서 렘넌트를 서비스로 세우는 곳입니다. 237 시대는요, 237개국이 있는데 한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복음화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나라에 선교 캠프가 가는 겁니다. 선교 캠프. 우린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 한 나라의 복을 주세요. 한 나라의 복.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걸어온 30년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응답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렘넌트를 살릴 수 있습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요. 후대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기성세대도 공격합니다. 못 알아요. 그래,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10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목사님 그거 9월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 응답을 10월달에도 받으라고 그 말씀 그대로 주십니다. 절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절대 언약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 잡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미션이 보여요. 미션. 절대 언약 잡고 미션을 본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서밋이다 그럽니다. 영적 서밋. 자,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절대 여정을 가야 돼요. 이 절대 여정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인턴십을 하는 사람, 인턴십을 받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기능 서밋이다 그럽니다. 절대 응답 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은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절대 목표가 뭡니까? 세계 모아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 포럼이 되어집니다. 인생 포럼. 인생 포럼은 내가 살아온 거를 얘기하는 것이 인생 포럼인데, 내가 군대 갔을 적에 어쨌다,
회사 다닐 때 어쨌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다? 내 업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전도되었다?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빠진 인생 포럼은 인생 포럼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포럼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문화 서밋 그럽니다. 3서밋만 되면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 그 많은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3서밋 되니까 로마를 복음했어요. 로마를 복음화. 아무리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3서밋만 되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 언약 잡고 미션을 발견하면 됩니다. 미션.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부르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그걸 우리는 소명 그럽니다. 언제 부르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업에 충실할 때야. 내가 하고 있는 업.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데 그 업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다윗은요.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해서 다 가는데 혼자 자기 업에 충실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갔던 형들은 다 아니고 그 업에 충실했던 다윗이 부름을 받았어요. 엘리사는요. 12개월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성실하게 길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업에 성실할 때요. 자기 업을 성실할 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관심 있는 사람. 어디에 관심 있어요? 생명선인데 관심 있는 사람.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 부르십니다. 먹고 놀고 있는 사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저된 관심 없는 사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부르심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부르심의 조건. 부르심의 조건은요. 거리를 두라. 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그럽니다. 요단을 건널 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바짝 붙지 마라. 2000규빗의 거리를 둬라. 그래서 목사나 중직자들이요. 죄를 할 때 참 조심해 있어야 돼요. 늘 가까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럽니다. 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냐?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길까 봐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또 하나 있는데 기도요.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데요. 다 하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 그래요? 다 아시는데 다 주셔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못 받아요. 놓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요. 받을 그릇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받을 그릇. 그게 부르심의 조건이요. 그렇다면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데 왜 부르십니까?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요. 해방시키는데 쓰시려고요. 여러분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건 사단의 권세에 해방시키려고요. 왜 부르십니까? 축복하시려고요. 왜 축복하십니까? 전도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매월 첫 주에 기본 메시지를 하는데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녀 맞죠?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섭리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영광 받으시려고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요즘 TV에 많이 나온다면서요. 개가 너무 똑똑하다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아서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를 축복하셔야만 돼요.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축복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얻으시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죠?
야, 네 집 자식이 참 똑똑하다 그러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복을 주셨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게 복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복입니까? 건강한 게 복입니까? 큰 권력을 갖는 게 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복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복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게 복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받는 본 형상을 회복하는 게 복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복입니다. 원래 받은 복을 회복하는 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복입니다.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시되 그 말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생육해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럽니다.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복 아닙니다. 복이 뭐예요? 복은 이게 복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복 아니면요. 복의 결과요. 복의 결과. 한번 보세요. 복을 먼저 주셨습니까?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반대래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복을 먼저 주셨습니까? 복을 먼저 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봅시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먼저 주셨습니까?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형상 회복돼서 복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거 누리면 돼요, 이제. 이건 복이고 이건 복의 결과요. 물론 육신적인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건 이거에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에겐 저주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재앙이요. 사실은 이 목사님 먼저 메시지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돈 벌게 기도하지 마라. 돈 벌면 절대 예수 안 믿는다. 그리고 예수 안 믿어 돈 벌면 그거 가지고 딴짓한다.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건강하게 기도하지 마라. 그 건강 가지고 죄지러 다닌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는 얘기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형성 회복하는 복. 이걸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르시며 복 주시되 그러지 않고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순서가 틀려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축복의 증거. 4개의 강을 주십니다. 4개의 강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강이에요. 비손강. 이 비손이라는 뜻은 물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물질. 그 다음에 두 번째 강 이름이 기혼강이에요. 이 기혼이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돈만 가지고 못 산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그 다음에 히데길이라는 강이 있어요. 히데길. 이게 에덴 동산에 주신 4개의 강 이름이요. 히데길은 결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실. 1년 내내 가졌는데 가을에 태풍이 와서 싹 쓸어가 버리면 굶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모든 인류가 50년 동안만 결실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고 종말이요. 50년 동안 애기 안 낳는다면 죽고 종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유보라데라는 강을 주시죠. 유보라데. 유보라데라는 뜻은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능력. 물질, 은혜, 결실 그 가지고는 못 산다. 능력 받아야 산다. 왜요? 도둑놈이 있으니까 막아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축복을 준 증거로 이걸 주신 겁니다. 4개의 강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경작한다는 말은요, 누린다는 말이요. 왜 지켜요? 왜 지키는가 하면 뺏어갈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요.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시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약속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면서 먹지 말라 그래요. 뭐요? 선악과를요. 우리는 선악과라고 그러죠. 선악과 주시면서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 의문이 하나 생기죠. 의문.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셨을까? 안 만드시면 될 텐데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만들었으면 더 저 동산 구석에 숨겨놓지. 어디다 갖다 놔요? 동산 중앙에. 그리고 동산 중앙에 갖다 놨을 뿐만 아니라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안 따먹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딱 따먹도록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안 따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아는 마귀라님이 따먹으라고 시켜요. 옆에서 따먹어라. 그랬더니 이 하와가 따먹었어요. 따먹었더니 벌 줘요. 벌을 주는데 따먹은 사람만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벌 줘요. 그것도 벌도 감옥에다가 몇 년 동안 집어넣었다 꺼내는 벌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 벌을 줘요. 여러분 의문이 안 들어갑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 벌을 주시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 피조물이다. 쉽게 얘기해서요. 벌 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의미가.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 싹 다 주겠단 말이에요. 하와가 왜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왜 따먹었느냐? 마귀라님이 옆에 있어요. 따먹어라. 괜찮다. 죽지 않는다.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해서 하나님을 못 따먹게 한 거다. 그랬어요. 그게 하와 따먹었거든요. 왜 따먹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되려고요.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피조물의 사실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다. 한국에도 하나님이 30명이 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통합성 마지막을 지나서 237센터 앞에 가서 차를 대는데 많은 사람들이 쫙 올라가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김동훈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인데 토요일 아침에 저렇게 많이 가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뭘 하는데?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의 부인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예배드리는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하니까 모르니까요. 많이 속아요.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안식일 지킨다고 토요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죄도 두 가지를 주셔서 죄도. 첫 번째 제도가요. 가정제도입니다. 가정제도 왜 주십니까?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해요. 하나님 왜 가정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두 번째 제도가 있는데 그게 교회 제도예요. 하나님 만드신 제도입니다. 교회 제도. 교회 제도는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복음 전하라고요. 전도하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다른 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약속 어긴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결과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 우리는 이걸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영적 문제가 와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상을 숭배해요. 특별히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예 마귀를 섬기고 있죠. 굿하고 점하고 마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 정신 문제는요, 악몽, 노이로제, 히스테리,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아니, 몇 년 전의 통계인데 우리나라 병원에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타먹는 사람이 17%라 그래요. 17%. 신문에 통계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훨씬 더 늘었어요. 현 상황이나 TV 같은 게 집중하다 보면 우울증 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우울증, 조울증, 가위눌림, 야뇨증, 목류병, 환상, 환청, 환각, 의처증, 우부증,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조현병, 공황증, 이름도 모르는 정신질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신질병이요. 이게 육신적으로도 옵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같은 질병이요. 그런데요, 육신적인 문제는 질병뿐만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싹 다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말고 이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본 문제. 근데 이거 해결했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이겨야 돼요.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생각만 해도 가게 되어 있어요. 욕심 문제. 그런데 이게 본인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가요. 후대 문제 옵니다. 후대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만 게 아니라 내세 문제가 나요. 내세. 이 땅을 떠날 때에 지옥불을 사는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세 문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여자의 입술이 와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은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죄인입니다. 죄 중에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죄 중에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육신적인 죄, 인간적인 죄, 그 말고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원죄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참 제사장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수많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죄사 지는 걸 합니다. 근데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리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냐고 신약시대에 태어나는 게 참 감사해요.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여기 있으니까 복음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림자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림자. 제사장은 그림자입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여자의 손이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깰 것이며, 뱀의 머리. 여러분, 머리 깨진 뱀 봤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뱀의 머리를 깬다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고 마귀라는 놈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 얘기입니다. 사단의 권세.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사단의 권세를 깨요. 왕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왕은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왕.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어요. 발꿈치. 발꿈치를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물 물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이 약속을 딱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니까 감람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팬티를 만들어 입혔어요. 근데 단순하게 가죽 옷,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죠? 양 잡아야 되겠죠. 양 잡으면요, 피가 흐르죠. 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성취도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성한 것이지, 구약시대에도 수억만 마리의 양을 잡아도 그거 다 그림자예요. 왜요? 절대로 잊지 마라, 그리스도. 그거 각인시키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땅에 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하셨습니다.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시간에 예수님 마음 중심에 한번 모셔드립시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포럼은 각자 본인에게 합니다. 1분 동안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